예배 때 설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안 잊어먹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들었으니까 메시지를 좀 한 번이라도 접속을 해서 들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제목의 의미를 제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면 그냥 여러분 인생은 저절로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한번 더,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고, 그래서 예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응답을 통해서 저절로 쫙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 동행하시거든요. 내 안에 속 사람에만 오신 게 아니고, 내 안에 영혼 속에만 오신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와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것을 지금 누릴 응답으로 우리가 내 삶을 가지고 누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행복이 되죠. 첫 번째입니다. 갈보리산 응답입니다. 다 끝났죠? 옆에 쳐다보세요. 다 끝나서 아멘 안 하면은 그 사람한테 계속 문제 진짜 계속 올 겁니다. 다 끝났죠? 그건 여러분이 이제 아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겠죠? 감람산 응답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고 하시라니까요. 감람산 응답이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할 겁니다.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할 겁니다. 그리스도께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마가다락방에 주신 응답을 이미 약속을 해놓은 거를 실제로 여정을 시작한 거는 삶이니까, 여정이라는 건 삶인데, 그게 뭘로 연결되냐면 여러분이 하는 일하고 매치가 되어갖고 응답이 와야지. 맞아요. 하면 꿈이란 말은 내가 24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환상이란 말도 내가 24가 됐다는 말이고, 예언이란 말도 내가 하는 업하고 24가 됐다는 말이에요. 삶이 됐다는 말이죠. 삶. 그 삶에다가 담아내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세 절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더. 꿈의 능력, 나의 삶과 일치된 삶 속에 임하는 꿈의 능력,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 정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삶이 된 꿈의 능력, 오순절 성령 충만. 아멘.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내 삶이 되고 내 업이 되고 내가 하는 일하고 연관돼서 내 삶 속의 역사에서 열린 꿈의 문이 열린다. 세계 성경문. 15나라가 열린 것처럼 우리가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만이 안 믿고 못 누릴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걸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도 원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여러분 내면의 구원으로만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고 여러분이 가는 인생 여정을 주님과 함께 여정을 가기를 원해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그럼 꿈의 문이 열리는데, 내 업과 함께 내 삶을 통해서 꿈의 문이 열리는데 무슨 문이 열려요? 세계 성경문. 자,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이제 24가 내 삶이 된 업이 돼가지고 내 꿈에 응답이 온 거예요. 성교 길.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렸어요. 가야죠. 아멘? 딸네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성경문이 열려서 가는 거예요. 딸이 불러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문이 열려서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교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문도 열리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 모든 선교사를 통해서 무엇이 열려 있는 거예요? 꿈의 능력이 임하고 성교 문이 열리고 성교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안 가면 기도하고 경제로 도와야 되고, 마음을 쏟아서. 누가 가면 여러분들이 그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총알을 줘야 되지요. 빈총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여정의 시작입니다. 한번 더, 꿈의 응답, 삶의 여정에 여러분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사람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당세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당세의 의인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하고 동행했어요? 노아가 하나님하고 동행했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사도행전 6장 8절 9절. 아멘. 하나님하고 동행했는데 당세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을 해야지 어떤 문제가 안 돼요. 이기가 아니고 기회가 되고요. 아멘. 그냥 나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럼 담는 건 어디다 누린다 그랬죠? 이 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에다가 부어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관리하는 거는 의무고, 막 그걸 지켜주고 구원이고, 그래야지 뭐 지도자, 다 헛소리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샘솟는 축복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사는데 다 흘려만 보내고 내 삶에 안 넘기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어려워지죠. 여러분의 삶 속에 담겨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 늘 담아가지고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걸 보고 상태라, 한번 따라, 응답의 그릇이 상태다. 네가 그거를 못 지키는데 어떻게 지도자냐?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건 성경 자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거를 가지고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언제까지 깨달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멘. 신자들은. 그리고 불신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십자가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다 뭐를 지적했냐면, 내가 자범죄까지만 가르쳤어요. 자범죄까지만 가르니까 원죄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불교나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나. 그러니까 뭐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버리면. 율법을 지키는 거는 지킬 수도 없거니와, 지키는 거는 구원이 안 돼요. 우리가 죽어야지 죄에 대한 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죽어버리면 죄가 용서될 길이 없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아니지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독생자예요.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그리스도고 저기도 그리스도고, 그건 완전히 사기잖아요. 어디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아멘,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원래 축복이 전부 다 회복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 권세로 새롭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이 전부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하고 함께 삶을 살고 함께 동행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여정이 열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는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권리고 축복이고 권세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도 전부 다 이제는 그 상태에다 담아가지고, 뭐에다가요? 이게 관계와 상태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담아가지고 창고지기로 사는 거예요. 창고지기. 뭔 사람으로 산다고요?
창고지기로 살아요. 창고. 너무 따뜻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지금 강상 더 더워요. 그래서 문 열고 좀 거기서 벗었어요. 뒤에 더우시면 창문 조금 여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조금 시원한 게 좋아요. 메시지 다 놓쳐버리면 말짱 헛고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왜 일어난지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꿈의 응답이 삶의 여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와 있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되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의 역사하고 능력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내가 당연히 그 여정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삶의 여정에 내가 집중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꿈의 응답의 삶의 여정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 24, 내 인생하고 집중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이.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여정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여정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이렇게 탁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절망이 왔을 때 한번 더 무기력, 무능력, 그걸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하고 진정한 질문이 되는 그 기도가 시작이에요. 그것이 묵상의 시작이죠. 아멘? 나는 다 옳고 니는 나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완전하시고 우리는 전부 다 허물투성이에요. 전부 다. 그 바로 무너진 삶 속에서, 무너진 무능력 속에서, 무너진 무기력 속에서 내가 이 길을 만나서 망해야 되는 그 속에서, 거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네가 그릇이 깨져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거기서 심판받아야 된다. 그거 기독교 아니죠?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자, 그러기 때문에 뭘 누려야 돼요? 네게 임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호자의 메시지, 이런 걸 가지고, 삶을 가지고 네가 네 삶 속에서 그거를 가지고 누려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강해지고 굳세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살림 증인으로, 세계 살림 증인으로 너를 불렀으니까 한 가지라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그것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도 섬길 줄도 알고, 끌어갈 줄도 알고, 옆에 사람 함께 갈 줄도 아는 그 능력이 조화로운 사람. 어떤 선교사 말씀도 싸가지가 있는 사람, 느자국 없는 사람 말고 진짜 싸가지가 있는 사람, 배려할 줄 알고 함께 갈 줄 알고. 불신자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보디발이 그 사람이면 정의로운 사람이겠어요? 무슨 파라오가 정의로운 왕이겠어요? 통치자에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통치자를 완전히 성공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보디발의 집에 완전히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해버린 거예요. 보디발이 복은 돌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보디발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너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린 하나님을 나도 누리면 나도 일어설 수 있겠구나. 저 사람과 함께 가면 내도 인생이 꿈이, 내 인생도 소망이 있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과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누리는 멋있는 인생인데, 나도 저 사람과 함께 가면서 함께 기도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요? 세계 선교길의 주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정의 준비. 응답이 안 올 때가 한번 병 들었을 때 그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병 들었을 때 약만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하지 말고, 그럼 반드시 돈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가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여러분요, 병의 가장 아주 무시무시한 근원이 뭐냐면요, 스트레스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에요. 상처. 그게 심하면요,
당뇨도 절대로 안 떨어져요. 내 몸에 당뇨가 확 늘어나도록 우리 부신에서요, 신장 위에 이렇게 신장과 붙어있는 부신이라고 있고 꽃갈처럼 생긴 게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생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뇨 수치가 엄청 올라가요. 그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그게 계속되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죽어요. 살 길이 없어요. 모든 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만이고 하나는 스트레스예요. 비만은 밥을 조금만 먹어도 해결되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밥을 하루에 몇 끼마다 한 숟갈씩만 줄여나가가지고 편안해지면 또 한 숟갈 줄이고 해서 계속 줄여나가면 여러분의 비만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만 해결이 돼요. 분명히 해결이 돼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뭘 참고 안 해가지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파워,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내게 임한 부분이 있는 그 부분만큼 뭐가 없었냐면 영적인 스트레스, 그게 없어요. 그래야지. 그게 암의 근원이거든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암병의 근원, 모든 질병의 근원이에요.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전라도 병원에 갔더니요, 예전에는 그런 글자 없었어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갔더니 신방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야, 의사들이 절대 옛날에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옛날에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양심 고백 같은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린 거를 만약에 호르몬 약을 해가지고 계속 먹잖아요. 그럼 사람이 멍해져요. 정신 문제가 온 걸 자꾸 그걸 먹으면요, 사람이 바보가 돼요. 생각이 안 돌아가는 게 큰 얘기고, 완전히 사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멍해, 백시처럼 돼요. 그러면 암이 와요. 바보는 암이 안 와요. 한번 더, 바보는 정신 문제 가지고는 암이 안 온다. 강제로 바보를 만드는 거죠. 멍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한번 더, 복음, 그 다음에 보좌의 권세, 성령의 권능, 이거 있었어요. 내 미래에 꿈이 생겨야지 스트레스가 안 된 거. 모든 것은 능력으로 연결되고 기력으로 연결되고 권능으로 연결돼요. 아멘? 복음 권능, 보좌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연결되면은 아무것도 스트레스가 안 돼. 근데 하나가 되기, 그게 누려지기 시작하면 깊어지고 넓어지면 다른 거를 다 노출 수, 이거 하나만 누려줘. 다른 것들 속에서도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그래야지 계절이 지날 때 몸이 병이 안 와. 아멘? 스트레스가 쌓여있는데 그걸 겨우 버티고 있는데 계절이 바뀌니까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계절이 바뀔 때 몸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치유는 누구야 된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주신 미래가 확실히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돼서 정말로 무너진 자기 같은 사람을 살린 제자를 살릴 수 있는 준비가 하는 시간입니다. 병 들었을 때는 몸을 하나님이 고치도록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자, 경제가 부족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경제 응답을 부어주시려고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보내는 사인이요. 그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여러분의 갇힌 생각, 닫힌 잠긴 생각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내 삶 속에 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작은 나도 작은 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경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참된 헌신의 여정을, 내가 하나님 주신 경제가 없어서 못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현실이 되는 헌신의 여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이 된 제자의 여정을 살고 현실이 된 헌신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가 부족하면 경제를 하나님 주고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돈 걱정하면요 정신 문제가 진짜 돌아요. 이제 내가 사람을 살리는데 못 살려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하나님이 역사이지 살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구원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메시지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간증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너진 것에서 일어난 답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억조 장로님은 한 3년 이상 길게 이걸 전부 다 적어놨는데 이사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치워버린 것 같아요. 그래 아무리 찾아도 없어졌대요. 기억나는 대로 적으시고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거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올 거니까, 더 확실한 답이 올 거니까 정리를 해주고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간단한 단어도 있어야 되고 한 두세 개 단어 합쳐가지고 제목도 있어야 되고 길면 한 줄로도 해야 되고 석 줄로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길면 10줄로도 늘릴 수 있어야 돼요. 길면은 시를 쓸 수도 있어야 되고 길면 소설을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증인 문서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실제가 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생명으로 일으키는 답을 가진 제자 여정을 걸어가는,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시간을 소중하게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넘기지 말고 전부 다 건강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때 그걸 놓쳐버리면 그거 커져가지고 병이 돼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앞으로 한 2년 더 살면은 자기는 세계복음화를 이제 못 걸어 다녀서 더 세계복음을 못하고 여행도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멀쩡한데. 근데 저도 나를 보니까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는 다음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안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건강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 세계복음을 해서 건강을 주실 거라고 믿는데 어떻게 이걸 건강을 새로 관리할 거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당장 미국 사역을 놓고 가는데도 벌써 다리 힘이 달라졌어요. 배심도 달라졌어요. 그 이상하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말로 기도를 하면 건강이 달라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된 제자 여정, 현실이 된 헌신 여정, 실제가 된 생명 살리는 생명 여정이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모든 구원받을 자와 경제응답과 건강응답과 다른 사람에게 이런 같은 과정 같은 그런 제자 세우고 그런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산업, 그 다음에 그런 헌신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살리는 답을 가진 사람들로 현장에다가 거기에다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장제를 꼭 읽어보시고 오늘 이게 메시지를 들으시면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진짜로 그냥 제목만 읽고 탁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 더 축복하라고 하니까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 주신 삶의 여정에 집중시켜 주시고 꿈의 응답인 삶의 여정이 집중되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러한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인생 여정이 준비되어서 우리를 삶 속에 지금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부족한 종이에도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삶이 큰 체험이 되게 하시고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새로운 소망이 생겨서 끝없는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고 제자를 섬기고 중직자를 세울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처럼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가는 여정이 한 하루 종일 갔다가 또 그 다음 돌아올 때 하루 종일 옵니다. 그리고 또 광주 와야 됩니다. 서울 갔다가 또 미국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정이 있습니다. 거의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조금만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외국 나갈 때는 다시는 일주일은 안 갈 겁니다. 2주 아니면 3주 나갈 겁니다. 그래야지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사역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만남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게 끝없는 힘이 넘치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